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법화경 열의 수량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진실로 말씀하시되, 내가 성불한 지는 너무너무 오래됐고 열의 수명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땅에서 솟아오른 그 보살 마살들은 모두 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모습으로 제도하고 이끌어주신 보살 마살들이 맞죠. 제선남자, 의시중간, 아설, 연등불등. 불자들아, 그 세월호 중간에 나는 연등불로 불리우기도 했다. 연등불의 모습으로 설법을 하기도 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등장했던 모든 부처님들은 사실은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네요. 즉, 석가모니 부처님은 법신 부처님이셨네요. 우주의 근간에 흐르고 있는 부처님, 법신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셨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다만 그때그때 명호를 좀 달리 불리우는 것뿐이네요.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은 일불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법화경 처음에 2만 분의 1월 등명 부처님이 등장하셨었죠. 그 역시 사실은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중간쯤에 대통지승 부처님도 등장하셨죠. 그분도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네요. 다들 법신 부처님이시네요. 그러니까 연등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거죠. 불일불이죠. 자, 그건 차후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어쨌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간에 연등불로 설법을 하시기도 하셨다. 우부, 엄기, 이보, 열반. 또 중간중간마다 내가 열반에 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여시, 개이방편, 분별. 이와 같은 것은 다 방편으로 사용한 것이다. 방편으로 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제선남자, 야기중생, 내지야소. 불자들아, 만약에 중생이 내가 있는 곳에 오면은 아이 불안, 광기, 신등, 재근, 이둔. 내가 불안으로, 그렇죠? 오랜만에 나오네요.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물론 이제 유관까지 해서 이제 오안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만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 게 이제 불안이죠. 불안으로 그 중생, 찾아온 중생은 신등, 재근, 이둔,
근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근기가 수승한지 좀 떨어진지 그걸 전부 보고.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신등이라는 말, 그래요. 그냥 이렇게 봐도 돼요. 되기는 내가 부처의 눈으로 그 중생의 믿음과 기타 것들과 그 중생의 근기의 이둔 여부를 파악해가지고 수소응도 그에 따라서 제도해 주었다. 그때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신등 재근을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걸 보고 그다음에 재근의 이둔을 봤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신이 나왔고 근이 나왔단 말이야. 우리가 본 지 얼마 안 됐죠. 오근오력 그거야. 오근오력 37조도품에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군,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게 37조도품 아닙니까? 거기에 오근이 신진염정해였죠. 신진염정해. 자, 우리 초보불자님들 그 부분 들어보셨던 분들은 그랬던 것 같다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근, 믿음의 정도. 그 다음에 진근, 열심히 하는 정진력의 정도. 그 다음에 염근, 그 신념의 정도. 그 다음에 정근, 선정력의 정도. 그 다음에 해근, 그 지혜의 정도. 그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그에 맞춰가지고 제도를 해줬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처처, 자설, 명자, 부동 그 곳곳마다 내 명호는 달랐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연등불로만 지금 나왔지만은 우리가 동방 유리강 약사열애 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또는 서방 아미타열애 였을 수도 있고 남방 보생열애 일 수도 있고요. 물론 북방의 불공성취열애 일 수도 있고 또는 어느 때는 중앙의 비로자나부루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고 또는 어느 때는 노사나부루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수도 있고요. 아촉불로 나타나실 수도 있고요. 그죠? 그때마다 이름은 달랐다. 영기대소. 그때마다 부처님의 수명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했다. 그때마다 수명 역시 다 달랐다. 수많은 부처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때마다 수명의 모습은 달랐다. 그리고 물론 이 사바세계뿐만 아니라 타방에 가서도 역시 중생 제도를 하셨다. 이거죠. 그러네요. 이게 훨씬 더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쉽네요. 왜요? 우리 초보불자님들은 이제 저한테 조금 들어보셨다면은 삼신일불이 너무나도 익숙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화신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보신으로도 보고 법신으로도 보지 않습니까? 그럼 법신으로 본다고 봤을 때는 수없는 화신을 상상해 볼 수가 있죠. 물론 보신으로 보면은 수없는 부처님으로 상상할 수도 있고 또는 어마어마한 보살의 모습으로도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중생의 모습으로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우리가 성자 된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그건 잘 왜 그러냐면은 다 부처다. 그래요, 다 부처다. 근데 글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지금 바로 세워야 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럼 잘못하면, 껄핏 잘못하면 잘못 벗어나볼 수가 있어요. 잘못된 모습, 나쁜 행동, 악한 행동을 하는 애들도 부처가 맞기는 맞아요. 근본에 분명히 그러긴 하나. 그러면 그들을 부처로서 존중을 하면서 수행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있는가 모르겠어요. 없을 수도 있죠. 여러분 하도 근기가 스승해가지고. 자, 뭐 있다고 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그 사람도 부처다라고까지는 돼요. 그럼 그 사람을 믿고 따라라 라고 하면 뭐가 돼버립니까? 그건 좀 곤란하죠. 그렇죠? 성자가 되기 전까지는 모두가 부처다까지는 그러는데, 존경의 대상이 아닌 분을 따르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정도만 할게요. 역부현언 당임열반. 그때마다 내가 곧 열반할 것이다 라고 나는 말했다. 우의 종종 방편 설미묘법. 종종의 방편으로 미묘한 법을 설해가지고 능령 중생 발환이심,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심을 일어나도록 하였다. 제선남자 열의 견제 중생. 불자들아 열애가 모든 중생을 보는데, 만약에 그들 중에 요 소법을 좋아해서, 여기서 소법을 물론 소승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소승조차도 안 되는 법일 수도 있죠. 이 법이. 그러니까 사도까지는 아니에요. 사도까지는 아닌데 외도 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외도 법이라고 잘못된 것은 아니죠. 정법이 아닐 뿐이죠. 좀 일부가 막혀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죠? 중요한 부분을 딱딱 막아놓은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법을 물론 소승법으로 봐도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외도 법, 다른 법 중에서도 분명히 틀리지 않은 법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죠. 덕박구중자, 덕이 박하고, 이게 덕 이야기 한 지 얼마 안 됐죠, 이것은요. 자, 덕이 뭐라 그랬어요? 베푸는 거, 감싸 안아주는 거. 그런데 반드시 이 뒤쪽에는 힘이 비축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 저 때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중에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지덕체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좀 젊으신 분들은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말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지덕체 들어보셨으면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에요. 아니, 나는 일제시대 때 공부했다고요? 아이고, 그럼 100세가 넘으시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그건 그렇고. 100세 안 되셨어도 일제시대 때 공부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건 그렇고. 지덕체를 한마디로 하면, 그게 뭐예요? 말 그대로 지하고 덕하고 체력이죠. 하나도 하면은 덕이죠, 덕이에요. 왜? 덕 속에는 지하고 체가 뒷받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덕체를 한마디로 하면 덕이고, 그 덕입니다. 그 덕이 박하다 이 말이에요. 덕이 별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중자, 더러운 것이 무겁다 이 말이죠. 더러운 것은 여러 개로 볼 수 있겠죠. 먼저 번뇌가 심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번뇌가 심하다. 또는 업장이 무겁다,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더러운 것이 무겁다 이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중생을 봤는데 그 중생이 아주 짜질짜질한 법을 좋아하고 덕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때도 부처님은 제도를 하시죠. 어떻게 해요? 그때 위시연설 내가 이렇게 말한다. 소출과 득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내가 어렸을 때 태자 시절에 출가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죠. 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전혀 틀린 말 아니죠. 시다르타 태자에서 출가하셔가지고 수행하셔서 수도하셔서 성불 하셨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금기가 안 되는 애들한테는 딱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제도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 거다 이 말이죠. 연하 그러나 나는 실성불 일의 구원 성불한 지 참으로 오래되었다. 약사 단위 반편 이는 왜 그러면은 내가 어렸을 때 출가해가지고 이렇게 성불했다. 그럼 니네들도 열심히 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냐. 이건 방편이다. 방편설이다. 물론 부처님의 방편은 거짓되지 않죠. 부처님은 방편조차도 진실이죠. 방편으로 교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영이 불도로 이끌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대승의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부처가 되려고 하는 그 길로 이끌게 하기 위함이다. 불도라는 게 뭡니까? 불도라는 게 부처 되자 이거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불교라는 종교는 무슨 종교예요? 부처가 되고자 하는 종교라고요. 그렇죠? 우리 초보 불자님들 확실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교라는 종교는요. 내가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불교라는 종교입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이 열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2600년 전에 열반하실 때, 이게 짐짓 열반하실 때, 열반하신 척 할 때, 그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니네들 방위를 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해라. 나도 그리해서 부처가 되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니네들도 부처가 되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 마지막으로 하신 열반송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짐짓 열반하신 척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불도 자계시설. 내가 니네들 불도로 이끌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말을 했었던 것이고 이건 방편이다. 방편이지만 진실은 맞다. 하지만 더욱더 확실한 것은 나는 이미 예전부터 부처였었다. 그리고 나의 열반은 열반이 아니다. 짐짓 열반한 척 하는 것이다. 제선남자 열의 소형 경전 개위 도탈 중생 불자들아 제가 지금 선남자들아 이것을 계속 지금 저는 어떻게 번역을 해버리고 있어요. 불자들아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요.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이게 이 지금 법화경의 한자로 번역된 게 1500년도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인도고 중국이고 할 거 없이 대부분 이렇게 법화경을 보고 듣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남자 중에서도 지도층이었죠. 글자를 아는 사람이 한 5%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선남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입장에서 이걸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남녀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남녀 차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만 그 생리적인 차이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생리적으로 다른 것을 같다고 볼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3남자를 저는 그냥 불제자 이렇게 그냥 지금 계속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지 알고 계셨죠? 저한테 조금 다만 몇 강이라도 좀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일부러 그렇게 한지 눈치채셨죠? 이렇게 현대식으로 현대 우리의 입장으로 조금씩 아주 눈꼽만치씩 전혀 큰 데는 영향을 안 주는 식으로 좀 바꿔가지고 제가 좀 번역을 좀 해드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확 바꿔버리고도 싶습니다만은 제 주제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아주 사소하게요. 사소하게. 그죠? 그러니까 눈 깔아 이랬을 때 눈을 원 깔죠. 맞을 값이 깔긴 까는데 계속 상대편의 신발을 째려보는 그런 정도 반항입니다. 쪼잔하다고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불자들아 열의 소형 경전 개위 도탈 중생 부처가 설한 모든 경들은 다 중생들을 제도해가지고 해탈시키기 위함이다. 혹설 귀신, 혹설 타신.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경전들은요, 혹설 기, 여기서 기는 석가모니 부처님, 자기 기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하는 거고, 타 하면은 이제 다른 부처님의 모습으로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야기를, 본인 이야기를 한다면 혹설 귀신이 되겠죠. 그러나, 아미타 부처님 이야기를 한다면은 혹설 타신이 되겠죠. 아미타 부처님이나 약사 유리강렬의 이야기 또는 뭐 일월등명 부처님, 대통지승불 뭐 이런 분들 이야기를 앞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혹설 타신이 되겠죠. 혹설 타신이. 그렇죠? 그래서 석가모니의 모습으로 설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부처님의 모습으로 설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다보 부처님이 지금 같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보 부처님이 선제 석가모니불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셨던 거. 그것들은 혹설 타신이 되겠죠, 이제. 그것은. 아직까지도 다보 부처님하고 같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혹시 귀신, 혹시 타신, 또는, 이게 시, 보일시, 석가모니 부처, 석가모니의 모습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다른 부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현재 지금 옆에 다보 부처님이나 기타 다른 화신 부처님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혹시 타신이네요. 혹시 기사, 혹시 타사. 석가모니 부처님이 했던 일처럼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생담, 본생담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또는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도 읽을 때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혹시 타사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제소연설 계실부. 그런데 문제는 모든 설한 것이 전혀 허망된 것이 없다. 다 진실이다 이 말이죠. 전부 다 진실이에요. 전부 다 진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부처님 아니면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본인이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설령 성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한 모든 말은 허망됨이 없었다라고 말씀은 못 하시죠. 왜? 본인도 아는 거예요. 아직 내가 성자긴 하지만 부처가 되지는 않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에 분명히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성자분들도 인지하기 때문에 성자분조차도 내 말에는 전혀 어떤 것에도 허망됨이 없다라고 말씀을 안 하십니다. 부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말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만나 뵀던 성자로 유추되는 분들, 성자라고 유추가 되는 분들은 제가 성자를 알아볼 수는 없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성자를 알아봤다는 말은 저도 성자라는 말이에요. 성자만이 성자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성자가 아니니까 성자를 알아볼 수가 없죠. 다만 유추는 할 수 있죠. 저분은 성자인 것 같다. 유추. 그런 모든 분들 다 단 한 분도 외에 없이 내 말은 전부 진실된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 만나본 적 없습니다. 그냥 이번 생에 전생 그런 거 다 놔두고요. 제가 뭐 다른 나라는 몰라도 전국의 선지식이란 선지식은 다 만나 뵀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힘 있을 때. 힘 있을 때요. 지금 아니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선지식 되신 분들은 못 본 분들은 이제 당연히 많지. 무슨 당연히 많지. 그건 말하겠어 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운신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가서 봬요. 근데 이리 좀 와보시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오란다고 오겠어요?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를 또 했고요. 소위자 왜 그러느냐. 열애 여실직연 삼계지사. 열애는 여실한 눈으로 3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게 3개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건 부처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그 중에서 우리가 현재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욕계 중에서 인간계하고 축생계만 지금 인지할 수 있죠. 욕계 중에,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서 우리는 욕계의 일부만 인지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금밖에 인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정확히 다 모르지 않습니까? 조금만 과학 공부, 개미 눈물만큼만 과학 공부 해와도 이건 한계가 딱 막혔구나. 인지할 수 있죠. 충분히 그것은요. 근데 열애만이 3개의 모습을 여실하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그럼 3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본 열애의 말씀이 나옵니다. 3개는 무유생사, 생도 없고 사도 없고. 이게 이제 이런 거 설명을 할 때는 쉽게 설명할 때는 뭐가 편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불이법 형식으로 설명하는 게 편하죠. 자, 생이 없으니 사도 없고, 그렇죠? 사가 없으니 생도 없고, 약퇴 약출, 물러서는 것도 없고 나오는 것도 없고, 그렇죠? 나오는 것과 물러서는 것은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출을 해야 태가 있고 태를 해야 출이 있는데 서로 그러면은 출과 태는 나오는 것과 물러서는 것은 서로 의존 관계잖아요. 이렇게 서로 의존 관계에 있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요. 그냥 그런 말들 하고 있을 때 그냥 저는 그냥 웃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자들이 아닌 이상. 불자들이 그런 이야기 장난으로 하고 있으면은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만은 불자가 아닌 이상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나서봤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방금 제 말 듣고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하는 거 보니까 바로 답이 나오죠, 이제. 분명히 달걀에 의해서 닭이 나왔죠. 또는 닭에 의해서 달걀이 나왔죠. 그렇다면 둘은 무슨 관계입니까? 서로 의존하는 관계죠. 서로 의존하는 관계는 당연히 실체가 없는 겁니다. 이제 닭과 달걀의 논란 이제 쉽게 끝나붙죠. 해결해버렸죠, 여러분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실체가 없다. 작용만 있을 뿐이다. 우리 초보 불자님들 충분히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3개의 모습은 또 어떤 거냐. 영무제세 금멸도자. 세상에 이게 부처의 모습으로 봤을 때 부처가 세상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멸도한 것도 아니다. 이게 열반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겁니다. 지금 부처님이 계시냐 하면은 계신 것도 아니고 아니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건 제가 여러 번 좀 됐네요. 최근에 들으신 분들은 안 들어보셨은가 몰라도 제가 저번에 많이 구박했는데요. 많이 구박하다가 안 한 지는 좀 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부처님을 못 뵀습니까? 노력하세요. 제발 좀. 라고 많이 구박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처님을 아직도 못 봤다면요. 아직 좀 아까보죠. 불교 공부를 하면은 친연, 근연, 증상연 이 말은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친연은 뭡니까? 불교 공부를 하면 일단 좋은 일이 막 생겨요. 불교 공부하기 전에 비해서 좋은 일이 막 생긴다. 그게 친연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근연이에요. 부처님이 나타나신다니까요, 실제로. 그걸 헛것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부처님이 나타나셔요. 지금 당장이라도 보여요. 그게 근연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증상연이에요. 말을 잘못했네요. 말을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딴 생각하다. 친연이 뭡니까? 친연이 느낌이 좋은 거죠, 느낌이. 그렇죠? 부처님이 내 주위에 계신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옆에 계신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드는 거. 그런 게 친연입니다. 그게 친연이에요. 아, 부처님이 내 옆에 계신 것 같은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요즘에 뭐가 무서울까요? 그래. 여러분 쉽게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한 2개 정도만 해볼까요? 아주 깜깜한데요. 하나만 하죠. 들깨 떼가요. 요즘에 들깨, 이거 쬐끄만 들깨 말고 진짜 좀 큰 애들이요. 들깨 떼가 나를 막 감싸요. 아무도 없는 데서. 그 112 신고해봤자 그게 대체가 안 되죠, 지금 현재. 그럴 때도요. 이게 들깨가 나를 감싸, 쫙 감싸. 이게 들깨 인지 집게인지는 몰라도 여러 마리가 감싸요. 쫙 감싸. 그래갖고 막 냄새 맡아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언제 달려들어서 물어볼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짖지도 않아요. 왜? 지네들이 여러 마리니까. 그럴 때 물론 지금 개를 잘 다루신 분들 빼고야 여러분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론 체력이 좋아가지고 그 정도는 괜찮아 하는 분들도 빼고 그죠? 보통 사람으로 생각해 보세요. 친연 정도가 된다면 부처님이 항시 내 곁에 계신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물려보면 어쩔 것이냐. 글쎄요, 이제 이런 것은 제가 예전에 만행할 때 많이 겪어봐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개떼가 예전에는 뭐 개를 뭐 문꿨답니까? 문구도 안 했죠. 개떼가 돌아다니는 경우가 흔하죠, 아주 그냥. 동네 개들이 한꺼번에 몰려다니고 막 그러죠. 그때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났는데 특별히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항시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니 겁이 안 나요. 일단 내가 겁을 안 내니 뭐 개들이 달라들 리는 없죠. 살인 개가 아닌 이상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게 친연이에요. 그게 친연. 그 다음 근연은 직접 부처님을 뵈는 거고요. 증상연이 바로 계속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요. 3개의 진실 이야기 계속 봅시다. 비실 비허. 실도 아니고 허도 아니다. 뭔가가 실존하는 것도 아니고 근닥에서 비어있는 것도 아니다. 이건 뭐예요? 이제 우리 당연하죠. 실체는 없으나 작용은 있으니까. 실도 아니고 허도 아니죠, 당연히. 비여 비.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이거 우리 많이 봤죠. 이게 바로 불이법이에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 그죠?
불여 삼계, 견어 삼계. 그러니까 삼계는 견어 삼계. 이게 중생들이 보는 삼계와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니네들이 보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삼계는 진실한 삼계의 모습이 아니다. 삼계까지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분명히 인간계하고 축생계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중생이 보는 이 세상의 모습은, 그 세상의 모습은 진정한 삼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만이 진정한 삼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삼계까지 이렇게 거창하게 말할 필요도 없이 인간계하고 축생계만 보더라도 말입니다. 물론 인간계, 축생계, 생명체뿐만 아니라 기세간, 무정 중생들까지 다요. 여사지사.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은 이게 열애는 바로 본다. 밝게 볼 수 있다. 밝게 볼 수 있다. 제대로 본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무유착류. 무유착류. 이게 착각에서 잘못 본다는 말이죠. 이게 어긋날 착자고 그릇될 유자니까요. 부처는 그러지 않는다. 이게 유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부처는 계시를 불어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부처한테는 착각하여 잘못하는 것이 없다. 저는 말하다 보면 맨날 막 틀리잖아요. 틀린 거 바로 이렇게 잡기도 하고, 또 뭐든 때는 한참 있다가 잘못된 거 잡기도 하고, 뭐든 때는 잘못 말해놓고도 그냥 샥 지나가고. 그럴 때마다 욕해도 돼요. 아이, 저 자식 또 틀리네. 초보 불자님이어도 그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아, 저거 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저한테는 그래도 돼요. 저한테는 경전이 아니니까. 저한테 그래. 그러면, 아이고, 저놈 중생 맞네. 이러고 생각하고 동조고식을 느끼시면 됩니다. 이제 중생. 제중생, 유종종성, 각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고, 모든 중생들은 각가지 성품을 갖고 있고, 종종욕, 각가지 바램, 각가지 욕망을 가지고 있고, 바라는 게 다 있잖아요. 종종행, 각가지 행들이 있고, 종종 억상 분별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거, 여러 가지 생각들이요. 중생들마다 각기 다른 어떤 분별하는 생각들, 기억들, 그런 것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중생들을 부처는 어떻게? 용령생제 성근. 성근, 착한 뿌리요, 착한 뿌리. 성근, 제가 성근 자주 말하죠. 착한 뿌리. 착한 뿌리를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성근이 있어야죠. 성근이 생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중생들마다 성품도 다르고, 바램도 다르고, 행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른데, 어쨌든 성근을 생기도록, 성근이 있어야지 수행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성근이 있으면은, 그래, 수행은 근자치더라도 최소한 또 사막도는 안 갈 거 아닙니까? 성근이 적정 수준만 돼도 사막도는 안 갈 수 있잖아요. 아니, 지옥, 악이, 축생 가면 어쩔 것입니까? 그거 답답하죠. 여러분 옆에 축생 보이잖아요. 지금 날라다니는 목이 안 보입니까? 아, 목이 된다고 생각해봐. 어째 어느 세월에 다시 인간 돼갖고 수행해갖고, 아이고. 성근을 키워야 되겠죠. 사막도는 안 가야 되잖아요. 사막도. 이 약간 인연. 그래서 이 약간 인연 비원사 종종설법. 그래서 이제 부처가
중생들한테 성근을 심어주기 위해서 인연도 이용해서 설법하고 비유도 이용해서 설명하고 언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설명이죠. 말 그대로 언어를 풀어서 말하는 거니까 설명에서도 또 설법한다. 소작불사, 미증, 잠패. 그와 같은 불사라는 게 뭡니까? 중생 제도하는 거 아닙니까? 중생 제도하는 것을 잠시도 잠깐 잠에 게을리할 패죠. 잠깐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 부처는 오직 중생들한테 성근을 심어주고 그 성근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법화경식으로 봐볼까요? 중생들한테 성근을 심어주고 일단 성근이 있어야지 법을 보여줬을 때 느낄 거 아닙니까? 성근을 심어가지고 깨끗이 해가지고 시오입 이건 본지 진짜 얼마 안 됐죠. 성근을 심어가지고 깨끗이 해주고 그런 다음에 불법을 보여주고 불법을 깨달게 해가지고 불법 속으로 들어오게 한다. 시오입 이거죠. 이게 잠시도 쉼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아성불일의 심대구. 이와 같이 내가 성불한 일에는 정말 오래됐다. 수명 무량 아승직업. 수명은 무량 아승직업이다. 상주불멸. 나는 항상 머물러 있고 멸하지 않는다. 항상 니들 곁에 있다. 항시 2차 사바세계에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옆에 있다는 걸 좀 느껴보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잖아요. 그게 친연이었잖아요. 친연. 이거 부처님 맨날 내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좀 덜 착하게 사신 분들. 부처님이 맨날 옆에 있다고 생각되면요. 조금 처음에 부담스러운데 나중에 조금 되면요. 괜찮아요. 암시랑도 안 해. 일단 뭐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다 대부분 분들이야 뭐. 그건 초보불자가 아니죠. 그분들은 빨리 상산하세요. 더 높은 유튜브 들으세요. 이런 짜잖아 유튜브 말고 지금 항시 불보살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걸 못 느끼는 분들 믿어가지고 좀 느끼세요. 항시 옆에 계신다고 느끼세요. 처음엔 약간 불편할 수 있어. 그게 느껴졌을 때 이제 처음엔 약간 불편할 수 있어. 근데 좀 지나면은 그게 더 편해요. 그리고 불보살님이 옆에 있다는 게 느껴지면요. 여러분이 행동은 공자 70세처럼 할 수 있어요. 종심소욕 불유구. 내가 행하는 것 자체가 전혀 모든 법도에 거리낌이 없게 돼요. 부처님이 옆에 있는 게 느껴지는데 뭐 세상에 거리낄 일을 하겠어요. 행동은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이 성자가 되지 않더라도. 그렇고. 제선남자 아본행 보살도 소성수명 급유미진 불자들아 내가 보살도를 행가지고 이룬 수명이 보살도를 통해서 이룬 수명이 아직 다 하지 않았다. 아직도 다 하지 않았다. 부배상수 위에서 말한 엄청난 그 수명의 보다 더 많다. 2배나 더 많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이제 보살도를 통해서 수명을 이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러니까 2배 더 남았네. 그러면 1배 더 하면 없어지겠네. 이러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문제는 부처님께서 지금도 보살의 모습으로 보살도를 행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수명이 끝날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살도를 통해서 이루신 수명이 방금 말했었던 것보다 더 많다. 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단 말이잖아요. 말한 것보다 더 많이 남았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이 보살의 모습으로 아직도 보살도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끝이 안 나죠. 그죠? 무시무종이 맞죠? 연, 금, 비, 실, 밀도.
그러니까 그러나 이게 내가 멸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변창은 당추멸도 바로 외친다. 창은 내가 앞으로 멸도할 것이다. 내가 열반에 들 것이다. 이게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3개월 전에 내가 3개월 후에 열반에 들 테니까 제자들을 모아라 나나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멸도하지 않으나 짐짓 이렇게 말씀을 하셔버린다는 말이죠. 열애 이시방편 교화 중생. 열애는 나는 이제 열반하겠다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중생을 교화한다. 소위자. 왜 그러면 열반한다고 말씀하신 거냐? 아니 나는 항시 상주불멸한다라고 말씀하시지. 또 그러시면 되는데 그러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시는 거냐 이 말이죠. 왜 그러냐? 소위자. 약불, 구주어세, 박덕지인 부종성근. 만약에 부처가 오랫동안 세상에 머물면은 덕이 별로 없는 사람은 성근을 심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부처님이 항시 계셔요. 그리고 부처님 옆에 항시 쫄쫄 따라다녀. 그러니까 복이 좀 떨어진 것 같아. 그럼 부처님 앞에 가서 얼른 절 막 하고 부처님 앞에 가서 말 뽀시락뽀시 뭘 막 바치고 와. 그럼 굉장히 일이 또 잘 돼. 그러니까 모두게 성근을 심어요. 부처님이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잖아요. 물론 한 곳에 머무를 때도 있지만은. 그러면 항상 부처님 옆에서 뽀시락 하고 돌아다녀. 그러면은 나는 항상 괜찮아. 사는 게 아주 좋아. 굳이 뭐 선거를 안 심어도 돼. 계속 부처님 뽀시락거리고 쫓아다니고 옆에서 뽀시락거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굳이 선거를 심을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당장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 부처님 옆에 안 있어봤죠. 그래, 우리 한번 그니까 빨리 이번 생에 수행 열심히 해갖고 부처님 한번 만나 뵈러 가자니까요. 진짜 그렇게 되는가?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빈궁하천. 아주 빈궁하고 천하게 살아도 걱정이 없어요. 좀 지금 빈궁해도 부처님 옆으로 뽀시락거리고 쫓아가면 되니까 그러면 먹고 살만해지거든요. 그 흥부널부 전에 나오는 겁니까? 그 화초장입니까? 화초장? 맞죠? 화초장. 그 열기만 하면 금은보화가 계속 쏟아지는 화초장 같이. 좀 복 떨어지고 살기 힘든 부처님 옆에 가서 보시라 문대고 있다 오면 또 먹고 살만하고 그렇게 되니까 탐차고 그다음에 오욕에 탐착하게 된다. 왜? 내가 겁나 죄를 지어도 아니 그 외도 중에서 저는 그건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외도 사제가 저쪽 편에 딱 있으면은 이쪽 편에서 딱 가가지고 막 본인의 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뭔 이야기하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 알겠죠? 부처님한테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 내가 좀 죄를 지었어. 아주 큰 대역죄만 아니면은 좀 죄 좀 짓고 나면 부처님 앞에 가서 뽀시락 있고 뭐라고 하면은 깔끔하고 시원하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계속 계시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복상 만경망중. 그 다음에 생각과 상상이 만견, 삿된 견해에 그물에 들어가 있다. 삿된 견해에 들어가 있다. 막 그런데 들어가도 된다. 왜? 삿된 견해에 들어가도 정신이 오락가락해.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딱 부처님한테 일단 하나만 딱 기억하고 있는 거지. 아 그래. 그 말이 맞아. 네네네 하면서 막 외도를 따라다니고 뭐 사도까지 따라다니고 그래. 그러다가 순간 한번 정신 번쩍 드는 거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가면은 부처님한테 가면은 딱 해결해줘 버려. 아하 하고 시원하게 또 나와가지고 또 어쩝니까? 이런 억상망견에 빠지는 거야 이제. 삿된 견해에 빠지는 거지 이제. 그럴 값이 중생들이 그럴 값이 약견열에 상주불멸하면 만약에
부처님이 상주불멸한 거를 보면은 병기교자 바로 교만한 마음과 자만심에 생겨가지고 나는 뭘 해도 상관없어. 적당한 수준만 딱 걸치면은 뭐 그런 이야기죠 지금. 이회염태. 그리고 하도 그렇게 너무 그러니까 내가 뭔 일을 해도 부처님 옆에만 갔다 오면 좋아져 버려. 그러니까 염증도 느끼고 또 게을러져. 게으를 태자죠. 게으를 태. 싫어할 염이죠. 물릴염이죠. 물릴염. 염증도 느끼고 태만해져. 태만해져. 부처님 옆에 계시니까. 이건 있어요. 예전에 이제 큰 스님들 옆에 많이 있어봤을 거 아니에요. 큰 스님이 계실 때는 그 제자들이 좀 열심히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열심히 안 하냐고요? 열심히 안 해도 계속 절이 잘 되거든. 그 큰 스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절이 잘 돼요. 그냥 특별히 뭐 안 해도. 그래서 이 제자들이 좀 게을러. 근데 쭉 봐보면은 큰 스님이 가셔불잖아요. 그럼 절이 급속도로 쇠락돼요. 그때서 정신 바짝 차리고 막 열심히 뽀샥뽀샥 하는 절이 있고, 팍팍 계속 갈수록 망해져 가는 절이 있고 그래요.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부처님 항시 있으니까, 불능생 난조지상. 부처님을 만나 뵙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부처님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 이 생각 자체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경지심. 공경하는 마음도 항시 옆에 계시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좀 성자 같아 보이는 분 옆에 항시 옆에 있어 보셨으면은 맨날 옆에 계시니까 그 공경하는 마음이 조금 약간 맘먹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이고. 그래요. 뒤에다 그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최선남자의시 중간 나설 연등불등 우부원 기보 열반여시 개이 방편분별 최선남자 야규 중생 내지 아소 아이 불안 광기신 등 재근이둔 수소응도 처처 자설 명자 부동 영기대소 역부현언 당임열반 우이 종종방 변설미 묘법 능령 중생 발환이심 제선남자 열애 견제 중생 요소법 덕박 후중자 위시연설 아소 출가득 안욕 따라단막 삼보리 연하 실성불 일의 구원 약사 단위방편 교화 중생 영이 불도 자겨 시설 제선남자 열애 소연 경전 개위 도탈 중생 혹설 기신 혹설 타신 혹시 기신 혹시 타신 혹시 기사 혹시 타사 제소연설 개실불허 소이자 열애 여실직연 삼계지상 무유생사 약퇴 약출 영무제세 금멸도자 피실비허 비여비 불여 삼계견어 삼계여사지사 열애 명견 무유 장유 이제 중생유 종종성 종종욕 종종행 종종억상 분별고 영용생제 성근 이 약간 인연 비유 언사 종종설법 소작 불사 미증잠패 여시야성불 일에 심대구원 수명무량 아승직업 상주 불멸 최선남자 아본행보살도 소성 수명 금유미진 부배상수 연금비실멸도 이변 창언 당취멸도 열애이시방편 교화중생 소이자 약불구주어세 박덕진 부종성근
빈궁 하천 담차고요 이복 쌍망견 망종 닭간열에 상주불멸 병기교자 이외염태 풀릉생난조지상 공경지심.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다.